세상 끝 말세에는 멸망에 가증한 우상이 거룩한 성전에 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정인 저와 여러분은 삶 속에서 멸망에 가증한 우상 숭배의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돈을 좋아하지만 돈을 사랑하지는 마십시오. 자신의 본능과 탐심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제어하십시오. 십자가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늘 경계하십시오. 개인적 종말인 죽음과 우주적 종말인 예수님의 재림은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임할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라는 올바른 믿음으로 죽음과 재림을 잘 준비하셔서 자신의 죽음과 재림을 얼떨결에 당하지 마시고 영생을 소망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지혜롭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죽음과 재림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사람은 말세의 환난을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세상 끝 말세의 징조에 대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23절의 그때는 언제입니까? 세상 끝 말세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세상 끝 종말의 때입니다. 그때에는 여러 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그 징조들 중에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핍박을 받는 것도 있지만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도 하지만 변질된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전하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도 창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은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신을 주인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주인으로 여기고 살아가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기에 자신의 본능대로 자신의 사욕과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인본주의자들은 자신을 부인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을 긍정하고 자기 인정과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벗으려고 하나님조차 이용합니다. 그러므로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뜻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표적인 인본주의는 기복주의, 만사형통주의, 번영주의, 고지론, 긍정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올바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말세에 교회를 미혹하는 수단은 신비주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표적과 기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지만 거짓 그리스도도 큰 표적과 기적을 행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의 표적과 기적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모함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어떻게 귀신의 나라에서 귀신들이 스스로 분쟁할 수 있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징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표적으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초자연적인 기적들, 예를 들면 무리를 걸으시는 것,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것,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이적들은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과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나? 과학적으로 중력의 법칙상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나? 저희 이성적 머리로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갑자기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리를 못 걷는다면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실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은 자도 못 살려낸다면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실까? 예수님이 사람이면 무리를 걸을 수 없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마땅히 무리를 걸을 수 있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은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예수님의 기적들이 자연스럽게 믿어질 수 있는 믿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들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신의 의지로 억지로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받을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1장 1절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리스도가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은 예수님의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셨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누가 믿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한 표적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혼인잔치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물을 떠온 하인들,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 그리고 축하하기 위해 온 많은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표적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가장 근거리에서 체험한 사람들은 항아리에서 물을 떠온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보고받은 연회장과 신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었습니까? 예수님은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표적은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기적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으로 인해 이루어졌다는 사인이었고, 예수님만이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거짓 그리스도도 예수님처럼 표적과 기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기적과 표적이 아닙니다. 큰 표적과 기사입니다. 여러분, 내 눈앞에서 죽을 병이 치유되고, 사람의 다리가 짧았던 다리가 길어지고, 맹인이 눈을 뜨고, 보통 이빨이 금이빨로 변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확실하구나. 하나님이 저런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저런 능력이 일으킬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도 큰 표적과 기사를 충분히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 다 방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무당도 작두를 탑니다. 다른 종교에도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예수님과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들의 올바른 믿음을 위한 것이었지만, 거짓 그리스도의 기적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의 목적이 무엇인지 요한일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자칭 그리스도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만 약 50명, 세계적으로는 약 1,500명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절대 두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해야만 합니다. 신앙촌의 박태선, 통일교의 문선명, 구원파의 박옥수, 이요한, 유병원, 하나님교회의 안산홍, 베레아의 김기동, 예수중심교회 이초석, 영생교회 조희성, 천국복음전도회 구인의 신천지의 이만희, JMS의 정명석이 자칭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 그것도 똑똑하고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이런 이단들에게 빠지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이단들에게도 신비적인 현상들과 기적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하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많은 신비적인 기적들을 이단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다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이 저와 여러분을 속이는 것,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말씀해 놓으신 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거짓 그리스도들이 여러분에게 큰 표적과 기적으로 미혹을 한다 해도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태복음 24장 25절,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는 광야나 골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그리스도의 표적은 안 믿는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자, 하나님의 택한 자를 할 수만 있다면 미혹을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 선지자의 표적과 기적,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표적과 기적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많은 권능과 능력을 주셨다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귀신을 쫓아낼 권능,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까? 왜 이런 권능을 주셨는지 마태복음 10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병든 자를 고치는 권능과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명성을 위한 것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었습니다. 왜 거저주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예수님은 예수님 제자들의 권능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선지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날 때부터 못 걷던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하면서 병을 고쳤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는 자신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음과 금을 의지하여 일어나 걸어라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던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었다고 생각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은 그 사람이 치유를 받았다고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남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질병과 고난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질병 치유나 고난이 없어져 내가 원하는 현실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이 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표적과 기적을 베풀었는지 그 목적을 기억하십시오. 표적과 기적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한 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표적과 기적이 질병 치유나 내가 원하는 뜻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 되면 표적과 기적이 사라질 때 예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호스피스 병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말기암에 걸린 성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말기암은 하나님께 기도해도 좀처럼 치유받기 힘든 병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기암에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치유받고 너무 좋아 교회에서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암이 다시 재발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점점 몸 상태는 죽음의 과정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도의 육신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너무 피폐해져 갔습니다. 저번에 기도할 때는 치유해 주셨지만 이번에 기도할 때는 치유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마음에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했던 입술이 이제는 원망의 입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예배도 거부하고 기도도 거절하고 영적으로 너무 힘들게 죽음의 과정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 성도에게 치유의 은혜가 없었다면 어떠했을까? 그러나 나중에는 치유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 잘못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에게는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치유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치유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다는 이런 믿음이 그 성도에게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질병에서 치유받아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 한번 와봐. 목사님께 기도받으면 질병이 치유될 거야. 이런 전도를 받고 실제 교회에 와서 질병을 치유받아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오면 질병을 고친다는 소리를 듣고 교회에 왔는데 몸이 더 아파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은 아십니까? 절에 가서 질병을 고쳤어요. 저는 교회 체질이 아니라 불교 체질인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타나는 표적과 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간 위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가 아니라 말씀의 종교입니다. 표적과 기적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분명히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런 표적과 기적을 보면, 신비적인 현상들을 보면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라는 확신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표적과 기적은 신앙생활의 목적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 표적과 기적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면 내가 얼마나 기도응답을 받았느냐에 따라 신앙생활이 결정될 것입니다. 기도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믿음이 큰 사람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오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한 사람, 신앙이 안 좋은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으로 오해를 합니다. 다시 복습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음을 가진 거룩한 성도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6절을 보시면 신앙생활의 목적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신앙생활은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거룩을 위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어떤 기적인지 아십니까? 죽을 병에서 고침받는 기적도 큰 기적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내가 구원받은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표적과 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적을 따라가면 결국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늘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점을 치고 환상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에스겔 13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정죄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정죄를 말한 것이 아니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새해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기 위해 성경책을 임의로 펴서 가장 처음 눈에 들어오는 말씀을 올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 가장 처음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다시 성경책을 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래도 한국 사람은 3-4번이야. 다시 성경책을 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너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앞뒤 문맥과 함께 읽지 않고 한 구절만 딱 떼어놓고 읽고 적용하면 하나님 말씀을 정깨처럼 사용할 위험,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거짓된 정깨처럼 사용하지 않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허탄한 이상을 보는 선지자들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들었다 또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하는 사람들은 100%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김 집사님, 내가 어젯밤 꿈에 김 집사님을 보았는데 오늘 물에 가지 마. 이 집사님,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이 집사님이 큰 돈을 버는 환상이었어. 그러니 내가 하는 이 사업에 투자해. 한국에는 여러분, 하나님께 직접 음성 들었다
환상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치유 집회도 많고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너무나 미혹되기 쉬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말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표적과 기적으로 미혹을 당하지 마시고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거짓 선지자들의 표적과 기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소원을 위해 미신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표적과 기적 그리고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왜 불법을 행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위해 치유와 권능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뜻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표적과 기적을 행하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을 행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신의 뜻을 위해 큰 표적과 기적을 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늘 깨어있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적, 그 기적이, 그 신비적인 현상이 여러분의 영혼을 죽일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악한 영들을 분별하여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이라도 재림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갑자기 임하시기도 하시지만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재림하신다고 마태복음 24장 27절과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여기저기 다니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분별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으로 기다리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끝 말세에는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기도 하지만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이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인본주의와 신비주의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적으로 여러분을 미혹하려고 하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을 치지 마시고 자신의 뜻을 위해 표적과 기적을 이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끝 말세를 살아가지만 예수님 안에서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죄인들을 살려주시고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끝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분별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신이 주인 되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며 자신의 본능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신본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큰 표적과 기적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신앙생활의 목적인 구원을 누리며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만을 찬송하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